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네, 오늘 고난 중에 기억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정말 난리입니다. 하와이는 또 폭우가 쏟아져서 온 동네가 다, 온 섬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또 미얀마에는 군사정권 때문에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인권 하면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지키자고 소리 지르던 사람들은, 서방국가 사람들은 왜 미얀마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여전히 1년이 지났는데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고통과 질병은 사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이런 질병은 죄의 결과이거나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런데 단 하나의 고통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직접 질병을 주시거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시거나 고통을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경계선까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욥처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가 이런저런 고통을 당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보고 해야 될 자연스러운 첫 번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다 죄짓고 범죄했기 때문에 지구에 이런 고통과 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모든 인간의 government, 정부는 사실 죄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가끔 히틀러 같은 악마 같은 인간이 정부의 리더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도, 또 자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정부의 리더가 돼서 이상한 법을 통과시켜서 우리의 사회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도 사실 우리 모두의 죄의 결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처럼 고통이 눈앞에 있고 현실에 있고 우리 피부에 와 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의 죄를 돌아봐야 됩니다. 다 우리가 범죄해서 지구가 이렇게 망가지고 세상에 악이 가득하구나 깨닫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탄이 욥을 머리카락 하나도 건들지 못합니다. 욥을 시험하기 전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 먼저 허락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공중에 지나가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져 죽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공중에 지나가는 참새 한 마리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죽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듣고 이 허락하시는 고통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고난 중에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 성경을 통해 몇 가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당할 때 우리는 고통 안에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한 목적이 있을까요? 총 4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선한 뜻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고통을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얻어내시고자 하는 선한 결과는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됐다면 고통은요, 제 할 일을 잘한 것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인 것입니다. 좋은 도구인 것입니다. 종교마다 고통을 다루는 방법들이 참 다양합니다. 힌두교는 갈마리 교리라고 해서 전생에 지은 죄의 값대로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한다 라는 교리를 믿기 때문에 다음 세상에서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선하게 살아라, 곧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선하게 사는 거다라고 가리킵니다. 따라서 힌두교 사람들에게 고통을 피하는 방법은 한마디로 착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선하게 산다고 고통이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선하게 살아도 고통은 있습니다. 불교는 열반교리라고 해서 인간의 욕망을 완전히 종식시켜야 된다. 그런 고통도 사라진다. 함께 사라진다. 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불교 사람들은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욕심과 욕망을 자체를 종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비우죠. 한마디로 돌을 닦는 겁니다. 돌을 닦고 초월하고 비우면 고통을 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마음을 비운다고 고통이 사라질까요? 잠시 고통을 잊을 수는 있겠지만 있는 거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돌아서면 고통은 다시 찾아옵니다. 이슬람은 고통을 어떻게 다룰까요? 무슬림들은 고난을 알라 신이 정해준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숙명론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을 그들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향락주의, 쾌락주의로 고난을 처리하라고 가르칩니다. 굉장히 비겁한 가르침이죠.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든지 마약을 하든지 쾌락에 빠져서 고통을 잊으라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취하는 것으로는 고통을 잠시 마비시킬 수는 있어도 쾌락이 끝나자마자, 깨어나자마자 고통이 더 큰 고통으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고난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기독교는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먼저 다 알 수 없다, 다 알려고 하지 말아라고 가르칩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런저런 것을 논쟁하고 평생 따졌지만 고난의 신비를 다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기독교는, 성경은 이것을 가르칩니다. 이거 하나만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고난을 통해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고난이 해결되거나 고난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고난의 선한 목적을 성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난이 올 때마다 고난을 통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잘 바라보면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초월할 수 있는, 고난 자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늘 고난이 올 때 결론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는
시즌의 삶을 사는,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시는 시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고통의 선한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또 죄를 깨달아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선한 목적입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이 말씀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곧 내가 고난당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합니다. 파스칼은 고난당하는 유익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을 섬기라고 내게 건강을 주셨건만 나는 세상을 위해서 전부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나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크리스찬이 쓴 이 고통을 다룬 최고의 책 중에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고통의 문제, The Problem of Pain을 쓴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말합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고통이라는 확성기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게 된다는 겁니다. 고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보게 되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반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사사기에 그런 패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께 돌아오죠. 언제 돌아옵니까? 언제 자기들이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에 있는 평화를 딱 깨뜨리실 때, 주변 국가들을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하셨을 때, 주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고통은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고난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설마 이것이 나에게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죄까지 찾아내서 발견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죄를 더 깊이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언제나 다시 깨끗이 씻음받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고통의 선한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축복인 거죠. 이사야 48장 10절이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연단시켜서 하나님께서 결국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만들어 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난의 풀무불 속에 던지시고 푹 삶으시고 다 태워버리시고 연단시키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만들어지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존 밀턴이라는 17세기 영국의 청교도이자 셰익스피어에 버금가는 훌륭한 작가,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주님, 이런 고통을 통하여 내 영혼이 수그러짐은 나의 창조자를 섬기기 위함이니이다. 고난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인격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아너게 이 우레 자식들, 번개 같은 자식들이라는 별명까지 지어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우레의 자식들의 성품이 완전히 변합니다. 야고보는 목에 칼을 받아들이는 사도행전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요.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성품을 이 그리스도처럼 변화시킨 것은 성령께서 행하신 성령의 열매였죠. 근데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만드실 때 꼭 사용하시는 그 환경이 있는데 그게 고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의 고난의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우리의 모든 보안어개 같은 성품들이 제거되고 성령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성품, 곧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품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난의 시간에 조금 더 인내하게 하시는 이유, 조금 더 오래 참게 하시는 이유, 조금 더 절제하게 하시고 조금 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참 기쁨을 알고 배우게 하시고 조금 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마저 더 사랑하게 하시는, 연습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고난이라는 이 신비한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새 인격을 입혀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나쁜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선한 목적은요, 고통을 우리가 배워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간단한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시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통의 경험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런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비로소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위로의 선물, 사역자로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47의 과부가 되셨습니다. 근데 제가 멜번에 살 때 제 어머니께서 그 당시 먼저 일찍 과부가 되신 후에 몇 년 있다가 갑자기 우리 젊으신 집사님들이 차례대로 돌아가시면서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신 분들이 그 교회에 갑자기 꽤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과부가 되신 분들이 차례대로 저희 어머니에게 갑자기 전화를 하시고 상담을 받고 자주 만나서 위로를 받는 그런 모습을 저는 옆에서 실제로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과부가 되보지 않은 사람은요, 과부의 아픔을 모르는 겁니다. 고통을 당한 자만이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고통을 모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고통을 모르면 우리는 그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돌아가신 오카른 목사님께서는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문제가 아니다. 훈련이다. 고난을 문제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을 문제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은 언제나 훈련이라는 겁니다. 훈련은 훈련 자체의 목적을 두고 있지 않죠. 훈련은 훈련을 통해 만들어질 그 결과를 위해 존재하는 게 훈련입니다. 훈련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은 고난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만들어지고 준비되어질 아름답고 선한 그 결과가 고난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훈련입니다. 따라서 고난은 당장은 우리에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이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찬스고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환경이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비로소 이해하고 공감하고 위로하는 사역자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아픕니다.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싫어하는 거죠. 고난이 당장은 아프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아주 선한 것들을 만들어 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내하고 확신하면서 감사하면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면서 소망을 품고 이 각자 고난의 시간들을 잘 지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고난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나와 친구가 되셔서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너희들에게 선한 거니까 잘 혼자 당해라가 아니라요, 고난 중에도 동행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다윗이 고난 당하기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이제 끝남과 동시에 다윗에게는 사울의 핍박이라는 정말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엄청난 흔적이, 엄청난 고난이 남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한 가지 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단이란 친구를 주십니다. 고통당하는, 핍박당하는 다윗에게 이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그 고통을 절대로 견뎌내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고통을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그에게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는 요나단보다 훨씬 더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사도들이 나중에 엄청난 유대인들의 핍박, 헤롯의 핍박, 로마의 핍박, 삼중 핍박을 다 받아야 될 건데요, 이걸 다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동행해 주시는 그들의 친구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고난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님들 혼자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 요나단이 구체적으로 다윗을 어떻게 도왔는지 보여줍니다. 먼저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 주었다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생명보다, 생명 가치가 아니라 생명보다 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사무엘상 18장 3절을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흔들릴 때마다 붙들 수 있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언약을 주었던 친구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여러분 흔들리고 의심이 들고 힘들 때는 언약이 정말 중요합니다. 언약은 계약서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언약을, 새 언약을 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무엘상 18장 4절을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왕자가 입는 자기 옷을 입혀주고 자신들의 무기들을 다윗에게 채워줍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자기가 입었던 옷과 자기의 무기라는 말씀입니다. 아무 옷이나 준다고 좋은 옷이 아닙니다. 어떤 일반 병사들 옷 가져와라 그래서 다윗에게 준 거 아닙니다.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다윗은 왕자가 입는 옷을 받았고 왕자의 무게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다윗에게 위로가 되는 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겉옷으로 입혀주시고 또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신갑주의 무기들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이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요나단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략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미리 말해줌으로 다윗을 보호해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한두 번 그랬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9장 2절이죠.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요나단은 사울의 계략을 다윗에게 미리 말해주므로 다윗을 몇 번 도왔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항상 사탄의 계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완전하게 도우실 수 있는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만 고난 잘 당해라,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윗이 요나단에게 도움을 받아서 사울의 핍박 속에서도 힘을 내었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성도님들 꼭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모든 고난들을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는 이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전신갑주가 꼭 필요한 부분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교를 저도 많이 했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전신갑주는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일종의 무기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전신갑주가 꼭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영적 전쟁이 정말 치열한 곳이 있다는 겁니다. 늘 긴장을 풀지 말고 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 전신갑주의 말씀의 핵심이죠. 이거를 풀지 말라는 겁니다. 늘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 부분이라고 에베소서가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거의 모든 서신서들이 그랬던 것처럼 앞부분 1장부터 3장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4장과 6장에서는 실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교회는 얼마나 그래서 풍성한 곳인지 라는 주제를 다루는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신갑주에 관한 것은 에베소서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끝으로 finally 라는 말을 시작으로 이제 이 전신갑주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을 시작하는데요, 이 끝으로 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는데 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는데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결론을 냈을까요? 바로 그 앞부분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세 번째는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관계에 대해서 말하다가 끝으로 마지막으로 얘기하건대 하면서 전신갑주의 필요성,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상전과 종의 관계가 단순히 서로의 인격과 서로의 훈련으로 유지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아무리 교육받고 좋은 노하우가 있어도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생기고 상전과 종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은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탄 마귀가 거기 존재하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서 영적 전쟁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친절함,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상전과 종이 평안과 화평의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평강과 화평과 샬롬을 누리기 원한다면 성도는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싸워서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는 이상은 샬롬을 관계 속에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은 2차 전쟁 때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를 무시하고 그냥 미국 내에서만 평화를 누려보려고 끝까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진주만이 터진 거죠. 근데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사실 미국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히틀러와 나치가 존재하고 일본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샬롬을 얻으려면 우리는 먼저 분명히 존재하는 악한 마귀와 영적 전쟁을 싸워서 승리해야만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풍성한 삶의 모습 중에 하나는 성도가 모든 관계 속에서 화평과 평안과 샬롬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역사해서 이간질하고 가십하고 시기하게 하고 팔을 가르게 하고 다투게 하고 나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앞부분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고 사랑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하는 우리의 노력들도 필요한데 에베소서 6장에서 무슨 결론을 냅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결론이 뭡니까? 모든 기도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로 영적 전쟁을 싸워서 사탄 마귀의 역사를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는 것은 단순히 육적인 갈등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거기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마음이 서로 그렇게 예쁘게 키웠는데 원망하게 되고 갈라서게 되고 돌아서게 되는 거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단순히 육적으로 부모님들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혹은 자녀들도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거기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람들이 서로 원망하게 되고 관계가 틀어지고 미워하게 되고 원수가 되는 거 단순히 우리가 뭐 잘못하고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런 간단한 현상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상에서 사탄 마귀가 이간질하고 분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화를 지키는 군사로서, 샬롬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이 영적인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긴장을 멈추지 않고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쟁을 싸워서 모든 기도를 통해 마귀와 귀신들을 쫓아버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부부관계를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관계들을 잘 지켜내셔서 성도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그런 승리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